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앞뒤 보시면 순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세는 오직 성경이다. 우리 따라합시다. 말세는 오직 성경이다. 오직 성경이다. 네, 말세는 오직 성경이다.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초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어느 목사님, 이번에 이미 다 발표가 다 됐죠. 자, 이 목사님이 8년 동안에 자신의 심무했던 자리를 이제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가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사임을 발표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런 말하면서 참 신선한 충격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8년 전에 우리나라 최고의 설교 강해 목사님이라고 알려진 지금의 원로 목사님의 후임해가지고 최근까지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신 분이었는데, 하나님의 진정한 부르심이 어디냐? 하나님의 진정한 부르심이 바로 아프리카 케냐라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참 부러워하는 자리예요. 대형교회에 담임 목사로 간다는 거, 많은 목회자들이 참 부러워하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자리예요. 풍요를 뿌릴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의 온전한 뜻에 순종하려는 목사님의 모습이 참 아름답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 16일이에요. 지난 주일날 주일 설교 시간에 그분이 고백한 말씀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왜 목사님들이 크고 좁은 교회에 가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가?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크고 좁은 교회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작고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 때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 8년 동안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축복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지금 가장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떠나고자 합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가 어려웠던 승계 과정 가운데 건강한 교회로 성숙한 모습을 보였던 것을 생각하며 이후로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의 또 다른 초대형 교회에서 치명적인 부패성이 드러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슴에 상처를 참 많이 안겨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일로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소망을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 많이 싸웠다, 많이 부패했다 그래요. 그러나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 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무너져가고 어그러져가는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국교회에 임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소망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선하게 그리고 또 기쁘게 여기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그런 일에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마르지 않고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이 귀한 자리 그리고 이 귀한 곳에서 언제나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도록 늘 하나님 앞에 강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후서잖아요. 계속해서 디모데후서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 정리를 잠깐 해드릴게요. 자, 지난 시간에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말씀 중심의 믿음 그리고 말씀 중심의 경건으로 돌아갈 때 말세지 말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그렇게 특별히 믿음의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병적인 현상뿐만 아니고 어떠한 비진리에 어떠한 공격에도 반듯한 말씀의 진리에 서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어요. 말세 종말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또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말세라는 배경 아래에서 주신 교훈이에요. 자, 앞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영적인 타락의 현상들 그리고 이단들의 출현 등을 예고하면서 우리에게 영적 각성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 오늘 말씀은 그렇다면 말세의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되느냐? 말세의 성도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말세를 사는 자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예수 안에서 예수 잘 믿고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은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게 살면 세상은요 우리들을요 미워하고 박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지 절대로 세상에 속해 있거나 마귀에게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 에베소서 6장 12절 이제는 거의 외우시겠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의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이 경건하게 살고자 예수 잘 믿고 살고자 예배 잘 드리고 살고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당연히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후배 목회자에게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과 환난을 내가 이렇게 받았다.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이렇게 핍박과 환난을 이렇게 받았다. 그리고 현재 또 받고 있고 앞으로 내가 죽음에까지 이르게 될 거야 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11절 보시면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 나오죠. 이 전부 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무엇이도 박해받았던 장소예요. 모두 소아시아입니다. 자, 안디옥, 요거는 소아시아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말합니다. 여기는요,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나바와 함께 쫓겨나요. 복음 전하다가, 말씀 전하다가, 아파트에서 쫓겨나 보셨어요? 축구 전도하다가, 나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가요! 쫓겨나 보셨어요? 이렇게 쫓겨났다는 거예요. 이고니온. 이번에는 유대인들이요, 지들이 안 되니까 이방인들을 막 선동합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해 가지고 악감정을 딱 퍼뜨려가지고 돌로 막 치러 갑니다. 예수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물바가지로 물세례 받는 사람도 있죠. 근데 여기는 돌로 가요. 돌로 치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또 도망 나와요. 자, 루스드라, 여기는 참 유명한 데입니다. 이거 태어나면서부터 발을 못 쓰는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고쳐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유대인들이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막 선동해가지고 이번에는 돌로 쳐요. 죽을 만큼. 돌에 엄청 많이 맞았어요. 죽을 만큼 되어 있으니까 죽었는 줄 알고 사도 바울을 성 밖으로 냈다 갖다 버리는 장면이 루스드라에 나와요. 지금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지금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지금 환난 받았습니다.
디모데야,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복음 전하고 예수 잘 믿으려고 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힘든 일을 겪었어. 이거 단순히 이거 전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경건하게 살리는 자에게 이런 일이 당연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끝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는데요. 환난이 있대요. 핍박이 있대요. 박해가 있답니다. 예수 믿다가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주님이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전거된 곳이나 복음이 전거돼서 그곳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모두 발견되는 것이 뭐냐면 평탄하게 예수 잘 믿었습니다. 오늘까지 예수 잘 믿었는데 3대, 4대, 5대째까지 예수 잘 믿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두가 박해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박해가 왜 있냐는 거예요. 왜 핍박이 있고 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시면 우리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사역을 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나와요. 여러분 이 비결이 뭐냐면 여러분 그 비밀이 뭐냐면 사탄이 자기 영역 내어주기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떤 초신자 분의 경우를 보면 마음의 결정을 하고 이번에 이제부터는 내가 제사도 안 드릴 거고 이제 귀신도 안 섬길 거고 이제 샤머니즘도 안 섬길 거고 이제 예수 믿고 내가 한번 똑바로 잘 한번 살아보겠다 이렇게 지금 다짐하고 예수 잘 믿어보려고 교회 나오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오셨지만 좋은 일이 생기는 것보다 오히려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목회 내다 보니까 그래요. 예수 초신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하냐면 목사님 예수 잘 믿으면 대개는 육신이 안 아플 줄 알았는데 육신이 아파오기도 합니다. 생각지도 않는 못하는 일도 생기고 사고가 갑자기 생겨서 다치기도 합니다. 자녀가 하는 일이 어려움을 당하여 이때까지는 잘 됐는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세상의 사슬을 딱 끊으려고 하니까 악한 영이 최후까지 방해를 하는 거예요. 어느 여자 목사님의 여러분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처절했는지요. 이분은요 자손 대대로 어떤 집안이냐면 유교가 철저한 집안, 문암동의 외동딸이에요. 40대에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너무나도 영적으로 힘들었대요. 너무 힘들어요. 예수 믿는데 딴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 3대째 4대째 믿으니까 물질도 풍요롭고 영적으로도 항상 기쁨과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나는 반대 예수 믿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장기 금식을 하면서 온전히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강한 권능으로 악한 영을 결박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엄청나게 기도했대요. 어느 날 비몽 사몽간에 이런 음성이 들려요. 정말이지 못 이기겠다. 징글징글한 너에게서 떠나겠다. 그 이후에 이분이 주님 주시는 자유함과 은혜 속에서 여자 목사님까지 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라는 건 치열한 영적 전투를 의미합니다. 사탄의 입장에 봤을 때는 자신의 영역이 잠식되어 가는 거예요. 자신의 자리가 빼앗겨가는 거고요. 자신의 영광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가만히 안 놔두는 거예요. 순순히 물러날 리가 없지요. 우리를 대적하고 박해하고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준단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줘요. 자, 로마서 8장 37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37절 자,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주님은 우리의 이 영적 전쟁터에서 절대 사탄에게 지지 않도록 언제나 넉넉히 이기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어서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을까요? 38절, 39절 같이 보절을 맞춰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믿음의 사랑을 분명히 붙들어 주십니다. 절대로 지지 않도록 함께 해주심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우리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갈 때 주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자, 말세로 그러면 말세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돼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줄 알아야 된다고. 자, 14절, 15절 보는데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가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을 보시게 되면 디모데는 이미 성경을 다 안 배웠어요. 누구한테 배웠냐면 외할머니가 로이스라는 분이고 엄마가 유니게라는 사람이 이미 그분들에게서 성경을 배웠어요. 그리고 스승이죠. 위대한 스승이죠. 자, 이 바울을 통해서도 확고하게 배우고 확신하게 됐어요. 특별히 오늘 보니까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배운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오늘 한 가지 나오죠. 구원에 있어서 예수 믿는 것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제가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구원받는 것, 구원 과정에 있어서 예수 믿는 것 이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냐고요? 예, 없어요. 다른 방편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13절을 보시게 되면 이단자들이 거짓말로 막 속입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속이고 속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진리 안에 바로 거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이단들의 특징은 여러분, 자기가 어떻게 왔느냐, 여기에 딱 보면 다 들어가요. 자기가 어떻게 왔느냐. 여러분, 특별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사도행전 1장 11절.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재림 예수가 어떻게 오느냐, 이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해가지고, 예수의 영이 나한테 임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재림 예수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예수의 영이 임하면 너도 재림 예수고 나도 재림 예수고 재림 예수가 수두룩빽빽해져요.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날에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요, 전부 자기에게만 예수의 영이 임했대요. 자기에게만 예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누가복음 24장을 잘 아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딱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내가 부활한 거, 내가 다시 살아난 거 확실하게 표적으로 보여줄게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예수님이 분명히 육체적으로 부활하셨고 손에 못자국이 있었단 말이에요. 발에 못자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칭 재림 예수들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재림을 하시는데 그들에게 그런 표적이 있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시되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십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진리의 말씀이라고. 배우고 확신하는데 뼈기 거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별의별 이단을 보더라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23절에서 25절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적이 있다 해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해. 여러분, 말세가 되어갈수록 왜 말씀에 집중해야 되느냐? 여러분, 성경을 집중하셔야 된다고. 말씀 가르쳐 주시는데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에 왜 집중해야 되냐?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면서 이런 말씀이 주신 은혜 속에서 여담없이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세를 살아가는 자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미 말씀이 나왔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자, 16절하고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을까요?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자, 모든 성경 이때 모든 성경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이때 신약 성경이 완성됐습니까? 오늘날처럼 이렇게 66권 이렇게 완성이 된다고요?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모든 성경 하면 그 당시에 봤을 때는 구약 성경 그리고 디모데와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그 계시의 말씀, 바울의 계시의 말씀 이것을 다 포함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거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가? 성경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첫째로 교훈, 성도들을 가르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가르쳐야 되더라고요. 내 생각과 목회자의 철학을 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경대로 가르쳐야 되더라고요. 둘째가 뭡니까? 책망, 부작용 없이 성도들의 생활을 교정하기에 적합하다는 거예요. 책망을 하더라도 말씀을 따라서. 세 번째, 바르게 함, 옳은 길로 인도하는 등불과 같은 것이고 넷째로 의에 훈련을 하는데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발견하게 되시죠? 말세가 되어갈수록 뭐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말세가 되어갈수록 뭘 해봅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집중해야 됩니까? 말세가 되어갈수록 목사에게 집중해야 됩니까? 말세가 되어갈수록 성경에 집중해야 됩니까? 성경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인도함이 필요하다는, 그래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침이 없이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영상시대가 되다 보니까 예배 중에 말씀에 이렇게 자막으로 띄워요. 이 찬송도 이제 자막으로 띄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말씀을 많이 듣기는 들었는데 이 말씀이 어디 있더라. 그리고 찬송을 많이 부르는데 이게 몇 장이더라.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에 그 성경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라서 못 찾는 분들도 나오더란 말이에요. 말세 성경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다 그러면 성도들을 성경에 집중하도록 해야 되는데 교회가 오히려 영상이 방해를 하지 않느냐. 저도 매우 신중하게 생각을 해요.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글자 하나를 띄우고 사진 하나 띄우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저도 심사숙고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꾸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자꾸 읽으시고 성경을 반복해서 읽으시면 그 속에서 놀라운 보화가 드러나와요. 여러분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는데, 여러분 말세에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성경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믿음 안에서 성경에 집중하면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주로 크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았던 대부분의 사람들 어디에 집중하냐? 말씀, 성경에 집중해. 성경. 정광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쓴 책,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예요. 한때 베스트셀러로 팔렸던 책인데 성경을 사랑합니다라는 책입니다. 성경을 사랑합니다라는 책을 최근에 다시 제가 한번 끌어내서 한번 읽어봤는데 은혜가 되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미국에 여러분 유명한 석유 회사가 하나 있는데요. 스탠다드 오일. 이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하는 유명한 석유 회사가 있는데요. 1870년에 록펠러라는 사람, 많이 들어보셨죠? 록펠러. 이 록펠러라는 사람이 동업자와 함께 세운 유명한 석유 생산 회사예요. 이 석유 회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설립됐는데 20년 만에 미국의 전유국의 88%, 미국 전역의 88%를 전부 다 이렇게 점유하는 최대의 석유 회사가 되는데 20년 만에. 근데 이 회사에 전설적인 하나 이야기가 있어요. 이집트에서 석유를 발굴하게 된 실화가 하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집트에서 석유를 발굴할 때 성경이 있다가 발견한 거예요. 성경 말씀에 집중하는데 어느 날 스탠다드 회사의 감독관이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번개처럼 머리 쪽에 쭉 지나가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역청이라는 거예요. 역청. 여러분 역청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예, 나옵니다. 어디 나오죠? 제일 먼저 나온대요. 예, 창세기 나오는데, 자 일단 출애굽기를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산강을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지기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여기 어떤 장면이죠? 예,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숨기려고 갈대 상자를 만든 장면이잖아요. 근데 이 감독관이 어디에 말씀이 딱 꽂히냐니까 역청과 나무지기를 칠하고 여기 구절에 머물러요. 왜냐하니까 이 역청은 영어로 피치라는 건데 이 피치는 이 석유의 원유를 만들 때 쓰는 말이에요. 석유 원유. 그러니까 다시 본문을 묵상합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역청을 구할 수 있었다면, 모세의 어머니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역청을 구할 수 있었다면 틀림없이 이집트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감독이 이 사실을 스탠다드 회사의 책임자에 알립니다. 그리고 지질학자죠. 찰스 피샤트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을 이렇게 파견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고 추정되는 곳에서 유전 탐사를 하는데 유전이 발견됩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이뿐만 아니에요. 질 페드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질 페드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창세기 19장이고요. 창세기 19장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온기가 와에 연기같이 치솟아 올라갔다. 이거를 착안해가지고 여기에 확신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탐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탐사하는데 거기서 1953년에 유전이 발견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최초에 발견된 유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진리 중에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집중하면서 살아갈 때 말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말씀에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하면 되겠고요. 말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첫째 오늘 말씀이 뭡니까?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아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려고 하고요. 예수 똑바로 믿으려고 하고요. 잘 믿으려고 하려면 반드시 박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셔야 돼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사람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에 집중하라. 성경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진리 말씀에 흔들리지 않을 때, 진리의 말씀에 흔들리지 않을 때 언제나 주님의 강한 권능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우리 가정과 함께하고 우리 10년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오로지 성경 말씀에 집중하는